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에 모든 인간에게 주신 5개의 목적이 나오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예배입니다. 예배 자체가 중요한 삶의 목적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 예배는요, 우리의 인생이 주위의 분위기나 압력에 밀려서 그냥 가다 보니까 가게 되는, 그렇게 살지 않고요, 남들이 달리니 나도 가야 되나 봐 하고 그렇게 살지 않고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살도록 해주는 나침반이기도 합니다. 주일은 반역이다, 안식일은 저항이다라는 책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 추가하고 싶습니다. 예배에는 반전이 있다. 오늘 말씀,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이 시를 쓴 사람의 인생은 지금 눈물 골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눈물이라는 액체의 이미지가 많은 샘, 사람을 살리는 물, 이른 비, 생명을 약동하게 하는 반가운 비의 이미지로 바뀌는 것입니다. 눈물 골짜기가 은혜의 샘이 된다. 이게요, 예배 가운데 일어나는 반전입니다. 리버설. 성경에는 유명한 반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에스더에 나오는 하만, 모르드게를 죽이려고요, 높은 형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너무 미운데 저놈이 저기 달릴 거 생각하니까 너무 기분 좋아요. 입을 다물 수가 없어요. 허허 웃고 다닙니다. 그런데 그날이 되면 어떻게 되죠? 자기가 거기 달려요. 그게 반전입니다. 다니엘의 사자굴, 다들 모여서 이제 다니엘 죽이는 거 보자. 근데 그날이 자신들이 죽는 날이 된 겁니다. 반전입니다. 그런데 이런 반전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보십시다. 다니엘 6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 모함을 받아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기도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했을까요?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라고 왜 아쉽지 않겠습니까?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목숨 내놓는 것이 쉬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내 목숨은 포기한다 해도요, 내가 대역죄인으로 죽고 나면 가족은 어떻게 됩니까? 결코 감사한 마음으로 무릎 꿇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다음에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저는 이렇게 읽습니다. 먼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억울한 마음으로 비통한 심정으로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에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너무 슬프고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서 눈물 콧물이 범벅인데 입으로는 자기도 모르게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경험 해보신 분들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시간에, 우리의 예배 시간에 이런 반전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운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며 세계의 주권자이시며 내 인생 역시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게 반전이에요.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권자임을 선포하시는 것, 그걸 확인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찬송입니다. 다니엘이 페르시아 땅에서 홀로 드린 예배에 이 반전이 있었습니다. 그 반전 이전에 다니엘의 반역, 세상 권세에 대한 반역으로 보이지만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었고 신실함이었던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일은 다른 날에 대한 반역이다. 우리가 이 세대를 살아가지만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이 세대가 주는 그 압력에 저항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사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그것이 예배입니다. 이 예배의 은혜가,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예배했다 그랬습니다. 예배가 습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다니엘을 다니엘로 만든 것은 그의 눈부신 성공 뿐만 아니라 신실한 삶, 꿈 너머의 꿈을 살게 만든 것은요, 이 예배를 통해서 주신 은혜입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새벽기도 때 받은 개인적 은혜 잠시 간증했습니다만, 저뿐 아니라 많은 학자들이, 연구자들이, 신실한 사업가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주시는 통찰 지혜로 살았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미국 역사에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위대한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그는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이었습니다. 기도가 습관이 되고요, 예배가 습관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지혜로 남북 통일을 한 거예요. 얼마나 낭망하고 좌절할 일이 많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링컨에게 힘 주셨기 때문에 그 엄청난 일을 해낼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그걸 알고 있었어요. 내 힘의 근원은 이 예배다. 그러니까 포기할 수 없습니다. 목에 칼을 들이대도.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여러분, 예배는 마음으로 합니까? 몸으로 합니까? 마음으로 합니까? 몸으로 합니까? 둘 다예요. 몸이 마음을 따르고요, 다시 마음이 몸을 따르는 거예요. 마음과 몸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가 몸을 움직여서 교회 오지 않습니까? 집에서 교회 가려고요, 샤워하고 옷 단정하게 입는 것부터 사실은 우리 몸의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마음도 따라가는 겁니다. 다시 보시면 여기 동사를 잘 보십시오. 윗방에 뭐라고요?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어떻게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뭐라고요? 무릎을 꿇고. 올라가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이거는요, 이 다니엘이 늘 반복하는 몸의 행동입니다. 몸의 습관인 거예요. 이게 완전히 몸에 프로그램화되어 있어가지고 그냥 자동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여러분, 이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집에서 큐티 하십니까? 언제 어디서 기분 따라 하십니까? 좋지 않습니다. 프로그램 되어 있는 게 좋습니다. 몸의 배인 예배, 기도가 습관이 되고 예배가 프로그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도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가시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습관적 예배 이러는데 습관적 예배는 굉장히 좋은 예배입니다. 그 습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왜 열었을까요? 위험해지는데.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 그 마음이 어디로 향했을까요? 어떤 마음이었을까? 우리가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84편 1절 2절 함께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생각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다니엘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이 시를 읽었을 것입니다. 이 시로 기도하고 찬송했을 것입니다. 출세했지만, 성공했지만,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자리에 올라갔지만 저분은 정말 꿈을 이룬 분이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 꿈을 이루었던 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꿈 너머의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여러분, 사람들이 부러워하지만 정말 내가 이루고 싶은 그 꿈의 핵심에 뭐가 있었는가 하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있었어요. 예배. 그 꿈에 예배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너무 부러워요, 예배하는 사람이. 4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너무 부러운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주의 집에 사는 사람들, 제사장, 레위인, 심지어 성전 문지기까지. 왜 부러워요? 돈을 잘 벌어서? 다니엘이 훨씬 많이 버는데? 존경받아서? 나는 총리인데? 부러운 이유는요,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성전에 살면서 매일 주를 찬송하는 게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그렇게 부러워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가만, 우리가 꼭 몸이 주님의 집에 있어야 찬송하는가? 아니잖아요. 집에서도 할 수 있잖아요. 길 가면서도 할 수 있잖아요. 저 멀리 페르시아에서도 하나님 찬송할 수 있잖아요. 그 말이 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예.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 고향에 있는 예루살렘 그리는 마음, 어떤 마음인 것 같습니까? 몸은 여기 있어도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 을 사모하는 마음, 이게 이스라엘 살던 사람들은 아마 그렇게 적용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배하러 가면서도 이 대로 빨리 가고 싶은 마음, 익스프레스웨이입니다. 저는 미국 처음 가서 이 뉴헤이븐이라는 도시에서 뉴욕으로 한 2시간 가까이 교회를 다녔습니다. 95번 고속도로, 풍경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아내와 얘기하면서 그 먼 길을 새벽에 나서 가는데요, 그 교회 가는 길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은혜로워요. 함께 찬송하고 때로는 운전하면서 눈물 흘리기도 하고요. 미국 생활 다 정리하고 한국에 와서도 한동안 전주에서 서울까지 교회를 다녔습니다. 먼 길인데 그 가는 길 자체가 최고의 우리 가정의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가는 길이, 교회 오는 길이 시온의 대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에서는 이 우리 특별 새벽기도 같은 거 하면요 30-40분, 1시간 가까이 오시는 분들 많습니다. 어느 교회 이야기입니다. 1시간 반 걸려서 특별 새벽기도를 오는데 매일 개근하는 집사님이 있었어요. 왜 멀지 않으시냐고, 멀게 느껴지지 않으시냐고 물어보니까요, 이분이 그렇게 대답하더래요. 교회에 오면서 교회가 멀다고 느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새벽기도 마치고 집에 가면서 우리 집이 좀 멀구나, 그런 느낌은 종종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새벽기도 시간에 열심히 모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한 성령을 마신다는 말은요, 사람이나 동물이 뭘 이렇게 마신다 한 말이 아니라 식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짝 마른 풀밭에 단비가 내립니다. 그죠? 시들시들하던 그 풀들이 그 물기를 쫙쫙 빨아들여서 막 생기가 넘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공동체가 예배할 때에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 가운데에 생기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게 예배예요. 그러면요, 얼마 안 가서 꽃들이 피어나고 열매가 맺히고 사람들의 웃음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여러분 마음의 시온의 대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로 가는 큰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게 예배 가운데 일어나는 반전입니다. 낙심한 사람이 예배하러 왔다가 희망으로 일어서게 됩니다. 상처받은 사람이 치유되고 위로받고요, 자신밖에 모르던 좁은 사람의 마음이 예배 가운데 넓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단에 제물을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작업을 하신다는 거예요. 묵은 땅을 이렇게 갈아엎듯이 나무 뿌리를, 썩은 나무 뿌리를 빼내고요, 옥토로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가는 가운데에 내 마음의 해묵은 상처, 골치 아픈 문제들이 하나님이 드러내시고 풀리기 시작한다는 말인 줄 믿습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집중적으로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모든 걱정 다 짊어진 것 같은 사람들이 그런 얼굴로 예배하러 왔다가 예배 마치고 나갈 때는요, 해같이 밝은 얼굴로 나가시는 것 저는 많이 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 올 때는요, 허무한 시절, 깊은 한숨 이렇게 왔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요,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치유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위로하고 치료하는 것뿐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의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상상력이 거듭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지만 눈을 들어 주를 볼 때에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게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언제 기뻐하시고 언제 웃으신다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요, 세상 뜻을 따라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빌립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모든 게 비틀어진 세대, 베베 꼬인 세대, 왜곡된 세대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어그러지고 베베 꼬여 있는, 비뚤어져 있는, 왜곡되어 있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굽어서 있는 것을 바르다 그러고요. 정말 정말 여러분 타락한 것을요 자랑스럽다 그러고요. 반듯한 사람을 보고 너 왜 그러냐 핀잔 주는 세상입니다. 지난 겨울에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가 방영되었는데 입시 문제를 아주 밀도 있게 다루었습니다. 아이들을 지옥으로 몰고 가는 입시 집착, 그저 허영, 그 반칙 아주 신랄하게 지적하고 고발하는 그런 드라마였습니다. 대단한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서 야 이제 국민들이 이 입시 문제 심각성을 알았으니 뭐 좀 바뀌겠지?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얼마 지나니까요 그 드라마 그 인기 있던 그 배우들이 전부 다 학습지 CF로 나가요. 그 이미지가 그 본래 드라마 볼 때는 저 엄마 참 진짜 골치 아픈 엄마군 그러지만 그 배우의 이미지가 뽑혀가지고요 무슨 뭐 학습지 선전에 날개 돋친 듯이 팔립니다. 그 배우들 연기하는 거 보면서 야 저거 너무 심하다 역겹다 그랬던 사람들이 여러분 전화 걸어가지고 우리도 그런 입시 코디 구할 수 없습니까? 저런 게 있다면 이게 뭔가 하면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상입니다. 비뚤어진 세상입니다. 근본적으로 고장난 세상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른가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속의 가치를 따라 살고 있지는 않은가요? 교회 간판이 붙였다고 다 교회인가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교회 간판 붙었다고 다 교회라 할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교회라야 교회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듣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교단 총회가 포항에서 있었습니다. 지역의 일이라 우리도 우리 교회 일은 아니지만 성의껏 도왔습니다. 화요일 아침에 우리 이메터에 가서 찬양했는데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전국에서 오신 목사님들이 막 사진을 찍어가지고 저한테 보내고 정말 축복이 넘쳤습니다. 제가 인사 듣기 바빴습니다. 그날 오후부터 일어난 일들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요 우리 교단 총회가 세상으로부터 아주 매몰찬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거는 교회에 대한 부당한 공격이다 핍박이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반성해야 됩니다. 이런 결정이 포항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마음이 더 무겁습니다. 한국 교회사에 두고 수치스러운 대목으로 남을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 지경이 된 것에 대해서 저는 이번 총대는 아니지만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성도님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우리 후배들에게 젊은이들에게 더욱 미안합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에 나가면 젊은이들 사이에서 교회가 어떤 인상을 주고 있는지 정말 심각합니다.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한국교회 미래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예배입니다. 교회 안에서 열정적으로 예배하고 사람들 많이 모인다 자랑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행동을 한다면 우리가 예배의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예배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이번 총회의 결정은 그렇지 않아도 쇠락한다는 말을 듣는 한국교회에 결정타를 가하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꿈 넘어의 꿈을 하면서 참 은혜 받으려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고통 가운데 기도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절망 가운데 몸부림치던 그 느헤미야의 눈물에서 위대한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한국 교회는 눈물 골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누구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이곳을
은혜의 샘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하고 우는 느헤미야를 들어서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어떻게 당분간 힘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회복하실 때 그 회복의 주역이 될 수 있는 다니엘 같은 신실한 젊은이들, 다음 세대들을 기르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 다시 희망의 불을 밝힐 믿음의 세대를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인간의 자신감이 무너지고 인간의 꿈이 무너진 곳에서 새로운 꿈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꿈이 우리를 온전히 사로잡기를 원합니다. 저는 미국에 오래 살았고요. 미국 살면서도 굉장히 많은 교회를 가봤습니다. 예배하는 것, 말씀 많이 듣고 참고하고 공부했습니다. 미국 교인들이 교회 올 때에 성경책 들고 오지 않습니다. 이 교회 앞에 자리에 꽂아 놓고요, 와서 보고 집에 넣고 가고. 미국 교회 다 그렇습니다. 요즘은 뭐 스크린이 있어서 더 그렇죠. 그것도 필요 없어지는 교회가 많습니다. 제가 다녀본 그 많은 미국 교인들 중에서 성도들이 교회 올 때에 성경책을 끼고 들어오는 교회는 딱 한 교회 봤습니다. 한 교회. 어떤 교회인가 하면요, 시카고에 있는 무디 기념교회입니다. 이분은 목사님도 아니었어요. 평신도로서 부흥운동을 주도했는데 아직까지도 그 교회가 정말 열정적인 신실한 교회로 남아있고, 그 학교도, 무디 학교도 그렇습니다. 당대의 세계를 변화시켰고요, 아직까지도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당시에 무디 선생님이 집회를 하면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였습니다. 여러분, 소달구지 갖다 놓고요, 막 그 평원에서 집회를 했고요, 유럽까지 갔다 오고, 모든 사람들이 다 무디 하니까요, 사람들이 질투가 많잖아요. 그래서 뭐 공격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더구나 무디는요,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이어서 공격할 포인트도 굉장히 많았어요. 냉소적인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 시대에 무디가 성령을 독점했나? 니만 성령 받았냐 그거죠. 니만 잘났냐 그거죠. 그런데 어떤 분이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무디가 성령을 독점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무디를 독점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하나님이 나를 독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사로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좀 시원찮아도, 내가 좀 능력이 부족해도, 내가 가진 것 없어도, 내가 일자무식이어도 하나님께 독점될 때에 하나님이 그 인생을 얼마나 놀랍게 사용하실 수 있는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사로잡혀 사는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24시간 온전히 하나님께 사로잡혀 살지는 못해도 적어도 우리가 주님께 나와서 예배하러 나와 있는, 우리의 몸이 주님의 성전에 나와 있는 이 시간만이라도 온전히 주님께 독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여러분 적어도 30분씩 시간을 내어서요, 주님이 나를 독점하시도록 내어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예배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링컨을 그렇게 사용하셨고, 무디를 사용하셨고, 다니엘을 사용하셨고 보호하셨습니다. 그것 하나만으로 매일매일 우리가 일정한 시간에 주님께 나를 내어드리고 온전히 하나님이 나를 독점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것만으로 우리 주님 얼마나 우리를 기뻐하실지, 그 주님의 기쁨을 아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